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지금 되게 무서운 상태거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요, 우리 강원도 분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씨가 좀 투박하고 그래서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시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 사순절이 되면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좀 경건하게 지내봐야겠다,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어떤 분은 그동안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겠다, 금주를 해보겠다, 금연을 해보겠다,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애써 보겠다라고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2주일이면 어떻게 해볼 텐데 40일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 기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면서 40일을 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시면서 극한의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주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 시험을 받을 게 뭐가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십자가는 왜 지세요? 저한테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냥 내드릴게요. 절만 한번 하세요.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지 2000년도 넘었는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굳게 어렵게 마음 먹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그래, 부활절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포기하게 되죠.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거나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의 그 틈을 슬쩍슬쩍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선한 결심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졌다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의 틈을 공략을 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마귀의 개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비롯해서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방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시절에 유명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순학질 여사. 여기다가 눈썹을 일자로 쫙 그리고 한복을 입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새댁이 방방 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요거 어디 때릴 데도 없고. 그러면 순학질 여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 때릴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빈틈이 없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연기를 못했나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이 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더불어서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 중에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즉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미국에서 실시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성인 평균 1일 거짓말 횟수가 1인당 약 2회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나 싶으세요? 아니면 그거밖에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전체 거짓말 횟수의 50%, 절반 가까이를 미국 사회 상위 5%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 고위층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심리학자는 거짓말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전략으로서 발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나는 힘이 세, 나는 사냥을 잘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과장을 하면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얻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진다는, 즉 사람은 남보다 더 오래도록 번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 일상화된 환경이랍니다. 여러분, 기업 재벌들과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능숙한 거짓말은 일종의 능력치가 된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 거짓말도 잘하면 야, 저 사람 노련한데?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쪽 동네는 마귀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걸 보세요. 수많은 가짜 뉴스와 거짓말들, 지옥을 방불케 할 것 같은 곳입니다. 아마 지옥에 신설 방이 하나 생긴다면 유튜버들만 들어갈 따로 방이 하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은 그 속에 진리가 없거나 또는 진리에 결핍된 자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거짓의 아비 또는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진리에 결핍된 사람을 너무 기꺼워한다는 거예요. 야, 너 잘 됐어.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한다, 즉 그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에 능숙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거짓은
우리의 인생의 지분을 마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한번 거짓을 할 때마다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마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짓을 반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분을 마귀에게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길수록 마귀는 우리 인생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항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거짓을 극복하고 진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미지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충격적인 복음. 온갖 가짜 뉴스에 부화내동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목회자들의 궤변에 휘둘리는 이 한국교회, 이미 한국 사회의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처럼 진리의 파수꾼이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희낙낙할 마귀를 생각하면 정말 분통하고 원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지분을 들고 여러분을 휘두를 수 없도록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외에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 사람, 틈을 보는 사람은 바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인데 분노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분노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분노에 대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이 분노에는 자기 보호 및 생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위협을 받을 때 분노는 투쟁과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행주산성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치마에다 돌을 실어 나르면서 왜군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침탈한 왜적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분노는 목표 달성을 이루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분노는 이 좌절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에너지를 제공하죠. 운동 경기를 보면 가끔 패배하고 우는 선수들을 봐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가끔 큰 경기에서 지면 막 울더라고요. 왜 울겠습니까? 분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지지 않겠다. 절치부심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더 노력하겠다는 에너지로 삼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분노는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전혀 안 싸우고 감정을 억누르는 부부보다 잘 표현하는 부부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에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만 된다면 그 자체로서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 분노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와 죄가 연결되면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충남 서천에서 오후에 산책을 하던 40대 여성이 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범행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최근에 이 30대 젊은이가 자기가 투자한 일에 큰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흉기를 들고 무작정 빌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가장 만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그런 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열받게 하잖아요. 나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저기 지나가는 저 여자는 웃고 있잖아요. 저 어린애들이 깔깔대고 있잖아요. 이처럼 분노와 원망 그리고 비겁함이 한데 묶인 것이 끔찍한 죄를 낳게 하는. 둘째로 사도 바울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혜숙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안혜숙 권사님 댁에 잠시 방문했다가 거기서 꽃닭을 키우신다고 해서 닭장 구경을 했습니다. 닭장을 되게 크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닭이 여러 마리 있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닭이 알을 낳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알이 이쁘게 생긴 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권사님이 알을 저한테 몇 개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거 유정란이니까 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부화시켜 볼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부화 기간이 약 21일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1일을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21일이라는 이 기간, 이것은 새롭게 시작된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바로 21일의 기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면 계란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듯이 분노를 21일 이상 우리 가운데 품으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분노가 아니라 증오가 되는 겁니다. 증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뭘 하든지 무조건 항상 절대로 싫은 상태가 증오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쟤는 밉상이야. 얼굴만 봐도 화가 나. 이게 바로 증오인 거죠. 이유 없이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증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분노를 넘어서 증오를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끔찍한 테러를 저질러요.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질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거리끼지 않잖아요. 개신교인들도 툭하면 자신들이 미워하는 대상에게 마귀 이것이 다 분노를 오래 품어서 증오가 되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분노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죄로 이어지거나 증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루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겨를이 없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최근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K-예절, 별의별 용어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좀도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카페나 음식점에 이렇게 가방을 두거나 핸드폰을 둬도, 그리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유럽을 가도 이렇게 카페 탁자에다가 핸드폰을 놔두면 주인이 있어도요, 잠깐 한눈을 팔면 없어져요. 그렇게 돛질이 심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지하철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려도 분실물 셀터에 가면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지갑 안에 현금도 그대로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좀도둑이 들끓었습니다. 목욕탕 가보세요. 꼭 수건들 훔쳐나오고 비누 훔쳐나오고, 남의 집 마당, 남의 집 밭 가면 그냥 가지고 나오고 뽑아오고, 그게 일상 아니었습니까?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 이 내무반에 여기 있던 그 물건이 다 훔쳐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결국 돌고 돌아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가 거부감이 없이 일상화된 사회를 부패사회라고 합니다. 부패사회. 저는 과거에 교회에서 지갑 잃어버린 분들 여러 봤습니다. 가방도 통째로 사라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전사 때 새로 산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교육관 5층에 놔뒀는데 그걸 도난당했습니다. 1층도 아니에요. 1층이면 외부 사람이 했다고 하죠. 근데 5층이잖아요. 거기까지 외부 사람이 올라와서 그걸 가져갑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지면 부패 사회가 정직한 사회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틈을 보던 마귀가 설자를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악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고 선하신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이 되면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음식을 먹지 않은 걸로 금식을 하거나 또 금주를 하거나 금연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사순절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 핸드폰을 좀 안 보고 TV를 안 보고 인터넷을 안 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 저희도 그런데 핸드폰을 손에서 거의 놓질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에 들고 있어요.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제 지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성적이 좋았어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의미 없고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보니까 제대로 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사교육비 쏟아놓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강의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살펴본 결과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공부 좀 될 만하면 핸드폰 쥐고 몇 시간은 훅 가버려. 흐름이 끊겨서 이제 좀 해보자던 마음이 금세 흐트러져요. 결단을 하고 이제 꿈을 향해 좀 달려가나 싶다가도 다시 그걸 쥐고 몇 시간을 보내면 눈알이 멍멍하니 다시 동태눈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함과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만 좀 해, 고만 좀. 용돈 끊어버린다. 내일부터 안 해야지. 이것만 하고 끊어야지. 그럼 백날 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도둑질할 겨를이 없도록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핸드폰을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을 때 생기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놓고 하지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금욕과 절제만으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빈자리에 선한 일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과 죄 지을 여력이 없어져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들을 여러분 그 빈 삶의 공간에 채우셔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일상으로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마음은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그 결단대로 온전히 이루어내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 우리 안에 품게 하시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